원래 집회를 자꾸 가다 보면 18번 레파토리가 다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 1월 2일부터 5일까지 서울의 안양의 석수교회라고 합동적 교회인데요. 제게는 뭐 친형님이나 다름없는 목사님이 그게 담임 목사님이었어요. 부흥회를 18년 동안 한 번 해보고 이제 이번 1월 2일부터 5일까지 5일 새벽까지 처음 두 번째 해보는 거예요. 성도들이 거기는 출석만 평균 1,200명 이렇게 모이는 제법 큰 교회인데, 목사님이 낮에 그 성경 통독에 대해서 특강을 좀 해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200명쯤 되는데 그건 또 어떻게 디스크 환자가 그렇게 많은지,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도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힘들어 살겠는데, 그 특강을 했더니 그 목사님이나 사모님이 들으시고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남성교회에 오면서부터 아예 컨셉을 바꿨습니다. 은혜는 우리 목사님이나 또 부교육자들이나 또 요즘은 뭐 TV만 틀면 또 라디오만 틀면 좋은 설교를 많이 들으니까 뭐 은혜 받는 설교보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깨뜨려서 이해할 수 있는 그 맥을 잡아드리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오다가도 저게 성경 통독을 가르쳐준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어제도 제가 저녁에 아모스 호세아서를 읽다가 무릎을 치면서 이렇게 쉬운 성경을 그동안 왜 몰랐을까. 그래서 오늘 오다가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고, 나를 그렇게 한 5, 6년 전부터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인사를 그래 드렸는데, 목사님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계기로 제가 성경을 저하고 나이가 1살 많은가 그러는데, 조병호 박사라고 버스에 뭐 맨날 가다가 붙여놨잖아요. 성경과 5대 제국 뭐 그 광고 많이 하던 그 목사님을 한 4, 5년 전에 만난 것 같아요. 4년 전에, 5년 전에 만난 것 같아요. 나이가 내하고 비슷한데 성경을 500번을 읽었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저 사람은 영국 가서 PhD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아가면서도 성경을 500번이나 읽었는데 난 뭐 했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죽으라고 성경을 한번 읽어보자. 읽어보니까 저도 그동안 논 건 아니니까 성경이 이렇게 쫙 잡히더거든요. 그래서 어디 가서 쭉 이야기를 하고, 특별히 제가 그 경남에 성시아 운동을 하는데 금요일 아침마다 목사님들이 많이 앉아 계세요. 그것도 다 뭐 세계적인 부흥사들, 또 이번에는 또 백석교단의 총회장 뭐 이런 분들 쭉 다 많이 앉아 계세요. 저는 나이가 제일 어리면서도 실무를 다 맡아 간장하는 상태였고 다 어른들인데, 설교를 쭉 하고 나니까 어른들이 자꾸 칭찬을 하세요. 이걸 보고 아들은 자뻑한다 그러는데 자꾸 칭찬을 하더라고요. 그 칭찬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칭찬이 일리가 있는 거예요. 그 칭찬 내용이 뭔가 하면 남 목사에게 하나님이 성경을 보는 눈을 열어주셨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어주신 눈이 뭔지를 이번 한 2박 3일 동안 하다 보면 짧다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제가 설교를 별로 쓸데없는 소리를 많이 하지만 길게는 안 합니다. 1시간은 절대 넘기진 않으니까, 기분 좋으면 20분만 해도 끝내고 30분만 해도 끝내니까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많이 읽고 마음에 새기고 또 기억해야 될 이유가 뭔가요?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우리 마음에 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담으면, 이 사랑의 마음을 담으면 기도하면요 다 낫습니다. 제가 그 데이터도 제법 가지고 있는데요. 창원에 명곡교회라고 있습니다. 여기 가서 금요일 하루 저녁에 이렇게 설교를 해주고 기도를 해주고 이렇게 왔어요. 그랬더니 저는 늘 이쁘레처럼 하는 이야기니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저 우리 남 목사님이 학교 다닐 때는 날라리처럼 보였다. 근데 저런 설교를 할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제가 목소리도 안 높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남 목사님이 말하는 대로 우리도 마음을 먹고 기도 한번 해보자.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아픈 사람들 놓고 같이 기도를 한번 해보자. 한 40명이 그 구역장들이 40명쯤 되는데
구역장 40명이 모여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으로 아픈 사람 나온다 해가지고 기도를 했더니 디스크 환자가 그 자리에서 5명이 나와보더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안장석수교회도 장로님 한 가정도 그랬고 어느 집사님도 그랬고 또 베델 기도원의 아주 인기 강사 중에 한 분인 최은철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그분도 눈이 안 보이는데 설교 듣고 있는 중에 제가 하는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 나도 저렇게 고쳐주세요 하는 순간 글자가 겹쳐서 성경을 제대로 못 읽었는데 갑자기 환하게 그대로 보이더라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자꾸 생각하면서 마음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용서할 것을 빨리 용서하고 은혜를 구하면 듣는 중에 하나님께서 많이 치유하셔서 시간도 단축되고 특별한 은혜를 또 경험하게 되리라고 봅니다. 이 아버지 마음을 담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주로 읽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번에도 그 선거를 치르면서 곤욕을 치렀을 겁니다. 문재인 씨는 거주도 출신이다가 여기 출신이지 않습니까? 양도. 그래서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도 있고 또 근데 보니까 주변에 따르는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든다 이래가지고 사람은 좋아 보이는데 그래서 이제 박근혜 씨를 지지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이제 생각에 혼동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지지하든 간에 이 사람을 지지하든 저 사람을 지지하든 간에 그 지지하는 생각이 어디서 생긴 겁니까? 자기 생각 없잖아요. 자기 생각이 없어요. 누군가가 집어넣은 생각이에요. 박근혜를 지지하든 문재인을 지지하든 그 누군가가 집어넣은 생각. 저 종북주의라고 평가를 듣는데 저는 그런 말도 참 싫어요. 뭐 종북주의 누가 북한 따라가서 뭐 얻어먹을 게 있다고 종북주의자가 되겠어요. 소위 주체사상에 물들었던 사람들도 그 자기 생각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선배가 자꾸 세뇌시켜 집어넣은 생각이라.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태어나는 겁니다. 내 생각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없는데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얼렁얼렁이 하면서 자꾸 들려주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주로 많이 들은 말은 마루에 앉아가지고 발 끄덕끄덕 하면 복 나간다. 이놈 자식아. 발 끄덕끄덕 하지 마라. 뭐 그게 기억에 남고 문지방을 베고 눕지 마라.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정을 되보르면은 뭘 가방 들고 이래 돌아다니면서 뭐 오줌 싸면은 또 체이를 이렇게 뒤집어 쓰고 저는 한 번도 오줌 싸가 그렇게 본 적이 없어요. 뜨거듬으로 다닌다. 뭐 이런. 그래야 다시는 뭐 화장실에 안 빠진다. 뭐 또 오줌을 자다가 안 짤긴다. 뭐 이런 그런 생각을 어른들이 말해 주는 대로 하나씩 하나씩 받아들여 가지고 그게 내 생각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가르쳐서 아니면 들려주어서 가지고 있는 우리 생각이 있고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각이 있어요. 성령님이 자꾸 우리 마음에 심어주시는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사단이 또 집어넣는 생각이 있어요. 문제는 이 사단이 집어넣는 생각에 붙잡히고 자꾸 마음을 뺏기고 끌려가면 온갖 질병의 노예가 됩니다. 잡혀요. 그럼 이 사단이 주는 생각은 뭐고 그냥 내가 교육받고 경험하고 처음에서 얻은 생각은 뭐고 하나님의 생각은 뭔지 이 세 가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분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성경 말씀이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보낼 보혜사 성령 그가 오시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너희에게 일러준 말이 기억나게 하리라. 생각나게 하리라. 개혁 개적 성경하고 개혁 성경 좀 헷갈려가지고 저도 어느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한 두 개 다 맞아요. 개혁 성경은 뭐 생각나게 하리라 이런 데 있고 뭐 또 뒤에 성경은 뭐 기억나게 하리라 이런 데 있으니까 야간 성경 주님이 일러주신 말씀이 우리 머릿속에서 기억나게 하리라 그랬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생각, 하나님 주신 말씀이 기억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인격체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중대한 사안을 놓고 갈등과 고민에 사로잡혀 있을 때 사람들이 들려주는 일반적인 생각이 있고요. 우리가 들려주어서 우리 머릿속에 내장되어 있고 마음에 이렇게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사단이 아주 뭐 대조적으로 이렇게 집어넣는 생각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성령 하나님이 또 희미하지만 명쾌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생각이 있어요. 이걸 잘 구분해야 돼요.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 속는 겁니다. 오늘 식사하는데 우리 부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어느 뭐 부산신학교 뭐 총장님인가 뭐 학장님인가 하셨다는 목사님이 뭐 근총이 두 자루 있으면 하나는 누구를 쏘아 죽이고 하나는 자기 부인을 쏘아 죽이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데, 뭐 우스갯소리 비슷하게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그런 생각은 그게 성경에 있는 생각 아니잖아요. 사단이 그런 생각, 그런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거기에 넘어가면 사단의 종로로 하게 되는 거고 죄를 짓게 되는 거고 불행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근데 성경은 끊임없이 원수도 사랑하고 용납하라,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런 말씀은 성경에 있는 말씀이고 그 말씀을 자꾸 기억나게 한다니까요, 성령님. 그럼 이 말씀을 자꾸 기억나게 하고 떠오르게 하고 이 말씀의 지배를 받으면 우리 인생은 성공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놓치고 자꾸 머릿속에 서처지는 생각을 붙들고 하면 바람도 피우고 돈도 횡령하게 되고 게으름도 피우게 되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본능적으로 피곤해 죽겠네 이런 말들이 입에 달고 사는데, 그건 다 사람들이 들려주었던 것을 따라하다 보니까 우리가 흉내내는 거죠. 그래서 내 생각이라고 하는 게 아예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장고 끝에 악수란 말이 있어요. 고사성어 중에 장고 끝에 악수, 장기나 바둑을 뜨는데 깊이 들여다보고 생각을 해서 한수를 탁 쳤는데 그 순간 지게 되는 겁니다. 패배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생각은 늘 장고 끝에 악수입니다. 생각도 안 해보고 아무 생각 없이 말하고 행동해서도 얼마나 손해를 봅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그 말씀에 의도하는 바를 마음에 새기고 신앙생활을 하면 그 사람은 조금씩 흔들리는 것 같아도 결코 망하지 않는 승리하는 길로 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스펙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스펙이라는 게 경력, 이력 이런 거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좋은 대학을 나와야 돼. 목사님도 우리 아버지한테 어느 장로님이, 우리 집안의 장로님이 서울대 안 나오면 목사도 요새는 파이다 이래가지고 아버지가 그럼 학교 고신대학 그만두고 빨리 재수를 하든지 뭘 해서 서울대를 가든지 뭐 하다못해 부산대라도 가라고 얼마나 바가지를 긁은지 모릅니다. 근데 제 주변에 서울대 졸업한 친구들도 많고요, 또 졸업한 목회자들도 들어있습니다. 그런다고 목회가 되든가요? 그런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결국은 스펙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고 그 말씀에 이끌림과 지배를 받는 사람이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이. 근데 그걸 모르고 자꾸만 경력, 스펙 자꾸 특세 나오라 그러면 나와서 기도나 할 일이지, 기도는 안 하고 뭐 책 읽는다고 공부한다고 밤늦도록 책만 들여다보고 안 나오는 아이가, 청년들이 있죠. 우리 교회는 있습니다. 이 교회는 없겠지만은. 오늘 우리가 그런 면에서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베드로가 요한복음 5장 68절인가요? 그렇게 이야기.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지만은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록해 놓았는데, 그러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경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구약 성경이잖아요. 유대인들이 들고 있는 성경은 지금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을 말해요. 그 성경은 유대인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읽는 건데, 실제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얼마든지 증명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사건 하나하나를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이거 자신에 대한 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누가복음 24장에도 글로바와 한 명의 제자가 엠마오 도상으로 가는데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모세와 시편의 선지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을 쭉 설명해서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부활해야 될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걸 풀어주니까 마음이 막 뜨거워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안 믿겠지만은 저도 참 신기하게 생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집회를 가거나 어느 교회를 가보면 강단에 딱 앉았으면 그 몸 안에 진짜 따뜻한 물, 따뜻한 바람이 몸 안에서 돌아요. 몸 안에서. 여기 왔는데. 그러니까 성령님이 역사하거나 함께 하시고 기뻐하시는 데 가면은 그런 막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지난번에 안양석수교회 집회하는데도 막 차 마시고 있는데도 커피 마시고 있는데도 막 그냥 계속 그런 거예요. 강단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거는 또 역사는 또 많이 안 일어나더라고. 남성교회 정도에 비하면 한 절반, 얼마 전에
초량교회 갔었는데 초량교회 뭐 3분의 1 정도밖에 역사가 안 나타나더라고. 그래도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 여기는 아까 딱 앉으니까 너무 신기하게 지금도 그래요.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데도 막 그런 거예요. 서울에서 내려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전혀 그런 느낌이 없더라고요. 함께하는 교회라고 어디 우리 유명한 청년들이 한 500명 되는 교회 설교하러 가고 집회할 때는 또 일어나더군요. 근데 우리 교회에 있을 때나 뭐 집에 있을 때 그런 일이 안 일어나요. 근데 여기 또 들어와 앉으니까 갑자기 또 하나님 막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제가 오랫동안 사용하던 페이스북을 더 이상 안 하겠다라고 이렇게 끊었어요. 자꾸 그게 중독이 되는 것 같아요. 막 이런 사진도 찍어 올리고 또 다른 친구들 글도 읽고 이러다 보니까 중독도 되는 것 같고, 또 성령 사역에 대한 이런 거 몇 가지 있으면 어떤 사람은 되게 싫어하고, 그래서 내가 성경 읽어야지 뭐 그런 거 주고받아가 마겠노 싶어서 끊어버렸어요. 끊는 순간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왜 그걸 좋아하시지? 목사가 혼자 있으면 잘못하면 2단 3단 되기도 쉬운데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욕도 듣고 칭찬도 받고 교제를 해야 사람이 잘못되지 않지, 혼자 있으면 잘못되거든요. 근데 왜 이걸 좋아하시지? 뭐 제가 약간 중독되었다가 이제 그만두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가? 어제하고 오늘 여기 들어오니까 그게 그렇게 몇 개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이곳에 함께 하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에서 430년 동안 종노릇 하다가 모세가 어느 순간 나타나가지고 6개월 동안 10가지 재앙이 쏟아지는 일을 벌립니다. 10가지 재앙이 쏟아지는 일을 벌릴 때 그 일의 목적은 표적이나 기적이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그 표적이나 그 기적은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해서 사랑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고 하나님의 설득입니다. 출애굽기 2장에서 5장까지 하나님이 모세들어 너 에집트에 내려가서 내 백성들 구출해내라고 할 때 모세가 하겠다 했습니까? 못하겠다 했습니까? 사람 생각하니까 못하겠다는 거예요. 저 친구들이 나를 믿겠습니까? 부터 시작해서 5번 정도 거절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 나중에는 화가 나가지고 네 입을 누가 지었느냐 이놈아, 네 말 잘하는 그 형님 아론 있지 않냐 말이야. 그러면서 화를 내시면서 설득해가지고 모세를 사역자로 일꾼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설득 작업 결과 모세가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집트에서 탈출을 해내기 위해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설득하는데, 설득당하는 그 백성들이 고통스럽습니다. 뱃집도 주지 않고 벽돌을 똑같이 만들어라 그러고, 자꾸 눈밖에, 바로와 그 군대의 눈에 눈밖에 나도록 하는 결과가 나오니까 6개월 동안 이 표적이 쏟아져 내릴 때 백성들이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로와 그 에집트 백성들도 나라가 망해간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 신하들은 빨리 아는데 바로는 늦게 알잖아요. 그래서 이 표적이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도록 만들어주시는 설득 작업이에요. 그리고 이 설득 작업의 목적은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서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표적이나 그 이적들을 자꾸 이상하게 오해하고 이상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나는 못하는데 너는 왜 하나, 뭐 이런 식으로 따지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럴까요? 말씀도 그렇습니다. 자꾸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육체가 발달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달리기를 잘하고 야구를 잘하고 축구를 잘하고 태권도를 잘하고 육체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육체적 감각이, 근력이 발달되어 있는. 그런가 하면 음악적인 이 감성적인 재능이 아주 발달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굉장히 지성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생각이 논리적하고 깊고 많이 생각하는 사람. 다 하나님이 쓸모에 따라서 그런 재능, 은사, 능력을 다르게 주셨다고. 그런가 하면 영이 아주 발달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영이 발달되어 있는 사람은 앞에 가서 서서 쳐다보기만 해도 넘어지고 머리 손만 대면 넘어져. 근데 공부를 많이 했거나 생각이 깊은 사람, 논리정연하고 생각이 아주 깊은 사람, 나쁜 말로 하면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 자기 혼자 따지는 거죠. 그런 사람은 아무리 안수하고 해도 안 넘어집니다. 밀어보세요, 넘어가는가. 아무리 밀어도 안 넘어가. 지성적으로 발달하는 사람, 아무리 방언 받으려고 애를 써도 그 지성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방언이
그 어떤 영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동돼서 영으로 나오는 이 방언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방언을 못 받았다고 서러워하거나 분노하거나 슬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나는 머리가 좋고 생각이 깊은 사람이고 논리 정연한 사람이고 지성적인 사람이라서 그렇다. 틀림없습니다. 뭐 100점은 아니라도 제가 볼 때 경험해보고 이렇게 보면 90% 이상이 그래요. 그래서 안수기도를 해보는 제 입장에서 경험을 해보면 거의 맞습니다. 그래서 영이 발달되어 있는 사람들은 또 이런 은사의 세계에 눈이 좀 빨리 열리고 경험이 되는데 아주 지적인 사람들은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가면 교수들은 별로 방언, 뭐 성령 이런 데에서 시큰둥하고, 전도사님들은 아예 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신학생은 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그걸 경험하고 처음 해가지고 이 세계가 있는데, 교수들은 자기가 없으니까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 안 했으면 없는 겁니까? 미국 안 가봤으면 미국이 없는 겁니까? 안 가봐도 미국이 있는 거지. 그리고 눈앞에 어떤 명백한 증거가 보여도 뭐라는가 하면 그 하나님 역사가 아니다. 그럼 누가 마귀가 했단 말입니까? 마귀가 왜 죽어가는 인간을 살리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참, 내가 뭐 테이프 하나 보여드린다 해놓고 지금 안 했는데, 여하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셨어요. 이제 6개월 동안 어떤 표적, 이적을 통해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3개월을 걸어오면서 물이 없으면 물 주고, 먹을 것이 없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져 내리고, 먹을 것이 없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한 달 동안 떨어져 내리고, 저녁에 아침 저녁으로 만나, 저녁에 메추라기 떨어져 내리면서 먹을 것 공급되고, 물이 없으면 물을 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쫙쫙 흘러나와가지고 먹고 말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시내산 기슭까지 딱 왔는데 스스로 자기들을 이제 돌아보잖아요. 3개월을 그 강약길을 걸어보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늘에는 구름기둥, 땅에는 하늘에 구름기둥, 저녁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딱 덮어줘도 그 길이 만만치 않은 길입니다. 그러니까 돌아오면서 우리가 왜 이 짓을 하고 걸어야 돼? 이런 생각부터 생각이 많아집니다. 근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시내산 기슭에 다 모아놓고는 말씀을 주신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었다. 뭔 업어서 내 걸어왔지. 그죠? 홍해를 가르고 걸어왔는데, 그리고 근데 사실 여기까지 탈출해 나오기까지 자기들이 한 일이 없어요.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배고프다 하니까 먹을 거 주고, 목마르다 하니까 마실 거 주고, 그렇게 하셨지 뭐 자기들이 특별히 한 게 없어요. 한 거는 모세는 힘들면 엎드려 기도하고 말씀 받아 그대로 순종했고요. 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는 일을 봐라. 지팡이를 홍해 위에 탁 내미니까 쫙 갈라지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 하는 일을 봐라. 마라의 썰물이 단물로 바뀌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너 가만히 있어, 주는 대로 받아 먹어라. 욕심은 피우지 말고. 만나 메추라기가 떨어져 내리고. 근데 그 사이에 백성들이 한 일은 불평하고 원망한 것 말고 뭐 한 게 있나요? 그러면서 3개월을 왔는데, 그 3개월 동안 돌아본 자기들의 근성이 뭔가 하면, 자기들의 근성, 습성, 자화상이 뭡니까? 자기들이 누군가요? 노예입니다. 노예. 에집트의 노예이고, 그리고 도망자 아닙니까? 요새 레미제라블이 참 되게 은혜롭던데, 저는 막 눈물을 줄줄, 2시간이니까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봤네. 눈물을 줄줄 흘리고 하고 나가지고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우리 부교육자들한테 5만 원씩 15만 원 딱 줘가지고 나가서 부부장관에 가서 보고 온나 그랬더니, 공짜를 좋아하기는, 장로님 한 가지는 너무 열심히 생기게 3분 계신데 한 분만 딱 드려요. 편한 건 아니고 그때 돈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다른 분들도 드릴 겁니다. 이제 그 레미제라블을 보니까 결과가 뭐든가요? 그 장발장인가 하는 그분은 용서받은 것, 은혜 받은 것에 대한 것을 보답하는 삶을 삽니다. 그죠? 역경이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나를 살려주고 나를 보살펴준 그 비숍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이것에 대한 보답하는 삶을 사는 게 장발장입니다. 어떤 역경을 뚫고서라도 사람 노릇을 하는 겁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되는데, 장발장처럼. 우리는 장발장보다 훨씬 못하잖아요. 근데 그 자베르 경감은 장발장이 죽을 수밖에 없는, 학생들에게 죽을 수밖에, 처형될 수밖에 없는 사람을 살려줬어요. 또 살려줬으면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자기도 장발장처럼 약한 사람을 돌보고 살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내가 생각해왔던 것이 전부 잘못되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생각해왔던 모든 사고, 체계,
붙들고 집착하던 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쓸쓸하게 다리 위에서, 우리 경상도 말하는 일본 말로 삿가닥지가 일본 말이죠. 삿가닥지 다이빙 해가지고 깨끗하고 죽어버려. 은혜에 보답할 생각을 하지 않고 지금까지 내가 생각한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 이래가지고 뛰어내려 자살을 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고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자베르 경감은 은혜를 헛되이 받은 거예요. 장발장이 살려준 그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잘 이해를 못 해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감옥에서 태어나가지고 경찰로서 법의 소화자로 살아왔던 이 모든 가치체계, 인생의 목적, 이게 허무하고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장발장의 그 은혜에 보답하는 헌신적인 삶을 보면서. 그래서 자살을 해버리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인생을 마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만 해도 설교는 끝났는데 사실은.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딱 왔는데 영락없는 자기들은 패잔병이고 도망자고 무슨 노예이고 뭐 너무 자기들이 본 자기 자화상이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기가 팍 죽으려고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구출해 내었다. 그러면서 너희가 누구냐? 세 가지로 설명하겠다. 첫째는 보배로운 나의 소유다. 보석같이 소중한 나의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열방을 향하여 내게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제사장 나라입니다. 공동체라는 거죠. 우리 교회가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 전체가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나중에 생각하고요. 세 번째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거룩한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은 죄와 상관없이 구별된 삶을 산다는 의미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언약을 지키는 그런 책임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그 언약을 철저하게 지켜주시는 책임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언약을 지켜주시니까 우리에게 언약대로 성령님이 오시는 거죠. 그 언약대로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죄 용서를 받고 천국 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은 우리도 약속을 지키는 책임 있는 존재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성경에 주셨던 모든 약속을 다 지켜가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신분을 정해 준 겁니다. 이 중에서 보배로운 백성, 여러분, 저는 아직 제가 사역하는 중에 그런 걸 보지를 못했는데, 정말 교회를 힘들게 헌신되게 섬기는 분들에게는 이 소리 들으면은 여러분이 나를 보고 사이비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이비는 아니니까 저도 사모를 해요. 목사님, 강단에 아니면 자기 집에 보석 하늘에서 다이아몬드가 떨어져 내리는 거예요. 저는 정말 사모를 하는데 제가 사역하는 현장에 그런 일은 없어요. 근데 다이아몬드가 정말 떨어져 내린다니까요. 집에. 교회를 우리 창원에 지금 백석교단에 이종성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그 목사님이 지금 부총회장인데 지금 내년에 총회장인데, 그 교회 대전에 그 안성철 목사님이라고 감리교회 그 교인이 한 6천 명 돼요. 그 목사님이 집회를 하고 지나가면 그 교회에 참 헌신된 분들이 있는데, 헌신된 분들 성경 위에 다이아몬드가 하나씩 뚝뚝 떨어져 있는 거예요. 색깔로 뭐 오색찬란한 것부터 여러 가지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제가 하나를 이렇게 봤는데, 목사님, 그 안 목사님 들고 있다가 그 하나 이제 감정도 해보고 막 그러는 거예요. 막 지상에는 없다 그러더라고. 근데 그 사모님이 그 교회를 정축하면서 가지고 있던 걸 다 드렸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럼 이거 사모님 하세요 하면서 건네주면서 설명을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걸 실제 하나만 딱 봤는데, 그 대전중앙교회에 들어가면은 그런 감정들이 많이 실려 있어요. 그 보석도 찍어놨다고 사진. 막 금가루 얼굴에 떨어지고 손바닥에 떨어지는 거는 여기도 많이 보셨죠? 그것도 그런 거는 저는 또 많이 봤어요. 우리 교회도 뭐 종종 있고 그러더라고.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좀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뒤에 보면 돈을 좀 주시고 그러더라고. 많이는 안 주고. 아마 이 얘기도 지난번에 있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일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보석 이야기가 나서 막 그런 일도 있더라 그렇게 생각해서,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됩니까? 나도 이해가 안 되는데, 저는 사모는 나 뭐 금가루는 좀 봤어도 보석 좀
우리 교회는 그 안 목사님 모시고 집회를 해봤는데 보석 받는 인간이 한 사람도 없더군요. 열심히 섬겼어야지 뭐. 정말 헌신된 분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고. 그리고 뭐 금가루는 뭐 종종 제가 봤어요. 봐도 뭐 충분한데 또 어떤 사람은 뭐 이빨이 뭐 금으로 바뀌고 뭐 이 썩은 하얀 이빨 중에 썩은 게 있는데 그게 다 하얗게 바뀌어버리고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저는 제가 사역하는 데는 그런 일이 없는데 누가 우리 교회와 설교하고 가쁜데 그 일이 일어나더라고 실제로. 그런 건 뭐 그런 것에 비하면 그것도 별 이상한 건 아닌데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니까요. 참 하나님 앞에 산다는 삶이 때로는 너무 신나고 신기하고 놀랍다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데 현혹되고 그럴 필요 없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보석이 있으면 말긴데 그 금가루 쓸데없는 소리를 해가지고 참 약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나의 보석이다. 보석은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귀한 것이고 희귀한 돌이고 오랜 시간이 걸려서 만들어진 것이고 이게 화폐 가치로 따지면 돈이 아주 비싼 거잖아요. 그래서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집이 불타고 다 망해도 그거 하나만 들고 있으면 어디 가서 팔아가지고 돈 만들어서 또 생활 터전을 마련할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보석은 유용하고 귀하고 값비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은 그 보석을 귀하게 생각하고 애지중지하는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보석같이 보시겠다고 너희는 내 보석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노예가 아니고 포로가 아니고 내 보석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고 했는데 제사장이 뭐 하는 겁니까?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사제의 선언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또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그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사람이 제사장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말씀을 또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 제사장은 특별히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개자 역할을 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제사장 나라가 되라고 하는 의미는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비교하고 있는데 하나는 제사장 나라와 그 제국이라고 하는 것 가지고 비교를 합니다. 제국은 미국을 보고 북한 사람들은 미제국주의자, 미제국 그러잖아요. 그건 여러 나라를 합쳐가지고 하나의 국가를 만들어서 운용한다. 일본 제국주의, 뭐 그 제국주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에도 늘 등장하는 제국들이 있습니다. 에집트는 2% 부족하다고 해서 제국이 안 넣고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에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이 5개 5대 제국이 나오잖아요. 이 제국들의 역할은 하는 일은 뭔가 하면 약한 나라, 약한 민족을 공격하고 해서 완전히 집어삼켜서 노예로 비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비참하게 만듭니다. 근데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요구했는가 하면 너희는 제국주의 하지 마라. 대신에 다른 나라를 약하고 힘든 민족이나 나라를 섬기고 잘 살게 만들어주고 하나님을 알게 만드는 제사장 나라가 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지식이든 아니면 물질이든 건강이든 뭔가 가지고 있으면 그걸 가지고 나보다 약한 사람을 섬기고 보살피고 그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도록 해주라. 그게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 사명을 주었는데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직분을 주셔놓고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안 주시겠습니까? 조금만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준비만 하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제국주의를 했나요? 제사장 나라 역할을 했나요? 제국주의는 보면 다윗이나 솔로몬 시대에 조금 했고요. 그 외에는 제사장 나라의 컨셉을 가지고 제대로 이스라엘이 유지된 것은 다윗과 솔로몬 초반기밖에 없어요. 다윗이 성전 준비를 다 하고 솔로몬이 성전 짓고 난 이후에 이웃 나라를 섬긴다고 조금 섬깁니다. 약한 나라들. 그 외에는 제사장 나라 역할을 하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한 백성이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아예 자신들이 생각하는 자기가 본 자기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민수기 13장에 보면 40명의 정탐꾼이
12명의 정탐군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고 난 이후에 보고를 합니다. 그중에 10명은 말하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10명은 말하기를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스스로 보기에 내가 본 내 모습. 그걸 다른 말 좀 고급스러운 언어로 하면 따라하겠습니다. 자화상, 아이덴티티라고, 정체성, 뭐 이런 말이에요. 이 내가 본 내 모습이 10명의 정탐꾼은 우리가 메뚜기 같고 저 사람들이 볼 때도 우리가 그랬을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정체성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포로되었다가 도망쳐 나온 도망자 신세, 노예, 전직 노예. 배운 사람이 있나 가진 사람이 있나 뭐 아무것도 없어. 가지고 나온 것도 이미 다 한 달 반 되니까 먹을 게 다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한 달 반 지날 때부터 하나님이 만나고 하면 추락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땅도 한 평 가지지 못했는데 너희는 내 택한 보석 같은 존재다. 그 다음에 너희는 또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니까 앞으로 주변의 약한 나라들 돌봐라. 그 다음에 거룩한 백성이니까 약속을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게 살고 구별해서 살고 무엇보다 약속을 지키는 존재로 그렇게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신분의 사람이 될 것이다라고 하면 이것에 대한 기대와 환상을 가지고 그걸 묵상을 해야죠. 그리고 주님이 이 약속을 주시면서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율례를 잘 지켜 행하면 이 신분의 사람이 될 거다 그랬습니다. 그 율례라고 하는 게 뭔가 하면 출애굽기 20장에서 23장까지 한번 세어보겠습니다. 20장부터 세웁니다. 20, 21, 22, 23 몇 장이에요? 석 장밖에 안 돼요. 이 석 장에 나오는 하나님 말씀만 잘 지키면 너희는 보배로운 백성, 제사장 나라, 그 다음에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 장밖에 안 돼요. 성경 알고 보면 너무 간단해요. 이 세 장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런 축복을 누릴 것이라고 했는데 이 세 장의 말씀의 핵심이 뭔가 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 안에 십계명도 있고 근데 십계명 세칙이라고 해서 좀 풀어놓은 게 있는데 그게 넉 장이죠. 20장, 21장, 22장, 23장 넉 장. 이 넉 장밖에 안 되는 이 작은 내용의 핵심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배하고 섬기고 그 다음에 피조물들도 잘 관리할 뿐만 아니라 약하고 가난한 이웃을 잘 돌보라는 것입니다. 전도 잘하는 사람 보면 전에 저와 함께 오셨던 그 장로님 보면 늘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선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기 친구들 골프 치러 다닐 때 자기는 골프 치러 안 다니고 사업을 구상하고 준비를 했다가 재정적으로 크게 이제 부유하게 되셨죠. 그렇지만 지금도 계속해서 남을 이렇게 좀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자꾸 섬기고 그러니까 전도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약한 사람을 자꾸 돌보는 거예요. 약자를 배려하고 돌보는 삶을 살아라. 그게 출애굽기 20장 10계명 나오고 난 이후부터 23장까지의 모든 핵심 내용이에요. 고아를 어떻게 해라, 가부를 어떻게 해라, 종을 어떻게 다루라, 뭐 노예를 어떻게 다루라, 전부 약한 자를 어떻게 배려하는 삶을 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잘하면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겁니다. 이 시대는, 이 정신은 오늘날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저런 은사를 주셨는데 어디서 먹으라고? 돈 많고 부유한 사람 뭐 기도해 주라고 그래서 한 미천 챙기라고 말이지 은사를 주신 게 아니잖아요. 치질에도 아프고 힘든 사람들을 아버지 마음으로 품고 위하여 기도하라고, 그래서 그분들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주의 사랑을 느끼도록 하라고 은사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아무 소리 못하고 부른 대로 불리가고 또 참 하나님이 희한한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 교회도 성도들이 한 200명 되는데요, 아프다고 신방 오라는 사람 진짜 한 명도 없어. 한 명도. 아파도 다리를 기부스를 해가지고 1시간 2시간 걸어서라도, 평소에는 5분 거리인데 1시간 이상 기부스를 해가지고 쩔쩔쩔 다리를 절면서 교회까지 와가지고, 왜 그랬어? 계단에서 굴러가지고 기부스 하고 왔어요. 기도해달라고. 근데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낫더라고. 그러니까 저를 우리 성도들이 피곤하게 하는, 신방 오는 소리 안 해요. 와서 기도받았다. 누가고 실려 와가지고. 참 신기한 게 많아요. 저는 뭐 하늘에서 금이 오고 금가루고 보석가루고 뭐 치아가 금이빨로 바뀌고 막 이거보다 그게 더 신기한 거예요. 보통 목사님들이 힘든 게 신방 안 한다고 누가 잔소리에 사서, 연세 드신 근사님들이 잔소리에 사서 힘든데 우리는 막 연세 드신 분도 그냥
아들 손잡고 걸어오시고. 근데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지키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가 이런 존재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창세기도 들려줍니다. 이 시내산 기슭에 창세기도 들려줍니다. 창세기가 천하 만물을 내가 창조했다,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창세기는 하나님의 백성의 형성기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천지 창조는 1장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가인의 후손들, 셋의 후손들 쭉 나오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씨앗들, 백성들이 쭉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들의 씨앗이 나와요. 이름이 똑같습니다. 에녹도 그렇고 라멕도 그렇고. 가인의 후손 가운데도 에녹이 있고, 그 셋의 후손 가운데도 에녹이 있고, 가인의 후손 가운데도 금가를 불렀던 라멕이 있고, 그 셋의 후손 가운데도 라멕이 있어요. 이름이 똑같은 동명이인인데도 불구하고 에녹, 라멕 이런 사람, 하나는 세상 나라에 속했고 하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인 것입니다. 그렇게 구분이 돼요. 그러다가 노아의 홍수 사건으로 다 심판하시고 난 이후에 또 바벨탑 사건으로 또 심판하시고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하나님 나라의 근간으로 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의 내용이 뭡니까? 12장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 12아들 중에 요셉,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계보가 이렇게 만들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씨앗이 이렇게 만들어질 뿐만 아니라 그것이 72명이 되고 완성되자마자 전부 다 어디로? 에집트 가나안 땅에, 에집트 고센 땅에 들어갔다. 이거를 창세기를 적어서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지금 들려주는 겁니다. 1년 동안 머무르잖아요. 시내산에서 지금 오늘 이 19장에 여기 와서 1년 동안 머무릅니다. 1년 동안 머무르면서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쭉 들려주는 이야기, 그게 보니까 우리가 노예가 아니구나, 우리가 식민지에서 도망쳐 나온 도망자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의 근원이 되고 우리를 축복하는 자가 축복을 받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가 저주를 받는 결과가 나오는 그런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준비되기 위해서 고센 땅에 이렇게 들어가서 잘 보존되고 있다가 지금 기적적인 역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출해 주시면서 너희는 내 백성이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게 창세기의 내용이고 출애굽기의 내용이에요. 출애굽기는 가만히 보면 1장에서 여러분 11장까지가 주로 10가지 재앙이 나오는 사건이잖아요. 출애굽 내용 그밖에 안 돼. 중요한 것은 이제 그 6월절 전하고 14장, 15장, 16장, 17장, 18장까지 내용이 오다가 물 얻어먹고 물 2번 얻어마시고 그 다음에 만나 메추라기 먹고 그걸 끝이에요. 그 다음에 19장에 여기 왔는데 그 다음 59장, 100부장, 1000부장 세우고 18장에서 19장에 이제 여기 왔는데요. 여기 와서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봐라, 너희들이 이렇게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지 결코 너희들 내가 본 내 모습, 자아상, 정체성이 도망자, 노예, 비참한 신세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주님이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받은 이 백성들이 이제 이 말씀대로 살면 좋잖아요. 근데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냥 그새 자기 버릇 괜히 못 준다고 그냥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다 하고 막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시키면 돌판 들고 내려와서 성질도 들어봐가지고 부숴갖고 막 깨가 부숴봅니다. 그 성질 3번 모세가 성경에 보면 모세가 성질을 여러 번 냈습니다. 한 5번 내는데 그 중에 3번은 치명적인 사건을 만들죠. 에집트 사람 죽였다가 40일 동안 강야에서 그렇게 세월을 낭비하게 되고 십계명 돌판 그거 하나님이 깎아가 만들어줬는데 그거를 지가 부수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 뭐라고 네가 만들어 온다 그랬잖아요. 그걸 왜 부수노? 네가 만들어 온다 해가지고 모세가 그거 깎아 만들라고 석공고 나니 죽을 고생해가지고 가지고 나와. 또 그 반석에서 물 내는데 그냥 하나님 시키는 대로 그냥 갖다 대면 될 낀데 갖다 이렇게 대면 될 낀데 지팡이 안 되고 막 뚫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것 봐라 믿음의 행동이 아니다 이래가지고는 니는 가나안 땅에 보기는 하지만 못 들어간다. 엄청난 벌을 받아버렸어요. 징계를. 모세 입장에서는 화가 나겠죠. 화가 납니다. 저도 이 치유 사역을 해보니까 이 교회
지난 9월 달에 요 영도 은혜 한의원에서 이영순 씨라고 암 환자를 한 번 보냈어요. 이영순 씨라고. 진주의 모 초등학교 교사 선생님인데 45세 정도 되셨어요. 서울의 현대 아산병원에서 암 검사를 받았는데 벌써 3기 말 정도 된 거예요. 그리고 심장에 딱 붙어 있는데 이게 뭐 수술 자체가 불가능. 암 크기가 이럴 때 딱 손바닥만 하대요. 그러니까 18cm라. 크기가 딱 손바닥만 한데 쏙 들어갔다가 나오고 해가 길이가 18cm. 그러니까 이쪽에 8cm, 이 안에 또 깊숙하게 10cm가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한 석 달째 토요 치유 집회만 오더니 은혜 한의원 원장님이 보낸 거예요. 자기가 보니까 그래 그분이 이제 그 진단을 받았는데 수술도 안 되고 고시노리온 오니까 고시노리온 의사가 백 교수라고 하는 분이 영도 은혜 한의원의 원장하고 뭐 친구인지 어쩐지 전화를 해가지고는 같이 해보자 이라는 거예요. 원장님이 받아보고 또 서로 이야기를 보니까 이게 뭐 끝장났다 싶으니까 하다가 안 되면 목사를 찾잖아요. 또 그분이 또 어떤 인연으로 우리 교회 치유 집회에 왔다 가신 적이 있어요. 왔다 갔는데 자기 이모인가 누나인가 이종 누나가 그냥 농내장 18년 된 게 그 자리 현장에서 그냥 글을 읽고 또 걸어 나가는 걸 본 겁니다. 자기가 데리고 모시고 왔는데 자기 누나는 안 낳고 자기 누나는 16년 된 농내장이 안 낳고 자기 친누나는 낳지를 않고 자기 누구야 부산의 신흥교회 강두임 근사님이라고 그 근사님은 그대로 낳는 거야. 참 그때도 제가 보고 참 가관이다 생각했어요. 근사님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근사님 장로님 부인 근사님 특별히 손 들어보세요. 장로님 부인 근사님 별로 좋은 소리 안 할 줄 알고 손을 아예 안 드시는구만. 이분이 베델 기도원에 한 달 동안 가서 이번 그 기도원에 있으면서 그 기도를 했는데 안 나은 거예요. 안 나은 거예요. 내일이나 그 강두인 근사님 농내장 치유받은 그 간정 우리 교회 홈페이지 실려 있는데 한번 좀 띄워줘 보세요. 아니 지금 한번 찾아보든지 그게 한 7월 달인가 8월 달인가 그랬을 거예요. 아니 그런데 그 자기 그 이종 누님이 그렇게 강두인 근사님이 기도를 해달라더라고. 잘 못 떠 눈을. 농내장 있는 것도 농내장 원래 불치의 병입니다. 안 낫습니다. 근데 농내장이 잘 낫더라고요. 잘 나은 게 그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낫는 거죠. 안압이 높아지면 정말 골치가 아픕니다. 근데 저는 제가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되면 의사한테 보내고 의사가 안 된다고 보내면 또 기도해보고 막 서로 주고받고 그래 삽니다. 근데 이 분이 18년 동안 농내장을 이렇게 앓다가 마산의 베델 기도원에 가서 한 달 동안 있으면서 그러니까 눈이 조금 부여해 보이는 정도로 회복이 됐지만 여전히 사람이 형체가 안 보이고 왼쪽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어서 제가 조금 많은 게 있습니다. 그 좀 용서를 좀 하시죠. 그러니까 아무 소리 안 하고 제가 들어가 앉아가 용서를 좀 하고 오라고 그랬더니 10분 뿌려 샀더니 나와. 그래 누구를 용서했습니까? 우리 남편이요 하더라고. 그 남편이 뭐 교회는 안 다닙니까? 하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이 돼요 하더라고. 그래 내가 딱 열을 받았어요. 제가 열을 잘 받습니다. 아니 그래 장로님이 바람 피웠어요? 아니요. 돈을 안 보내줬어요? 아니요. 제가 딱 열을 받았어요. 근사님 내일이라도 오라면 올 것만 그 근사님. 아니 장로님이 바람 피운 것도 아니고 돈을 안 벌어준 것도 아닌데 뭘 잘못했길래 얼마나 죄를 지었길래 그래 18년 동안이나 미워하고 그래 용서를 안 하고 그렇게 사냐고. 지금 다 용서했다니까요. 기도했는데 그 자리에서 눈 떠버린 거예요. 그 자리에서. 장로님 용서했다는 소리는 감정이 없어요. 저하고 둘이만 주고받은 이야기니까. 그래서 제가 온데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유명스타로 만들어버려가지고 유명스타로 만들어도 할 말이 없어. 자기가 한 말이니까. 그 용서를 안 하고 자기 남편을 그렇게 미워하고 사는 것. 근사님씩이나 되셨는데 근사님은 벌써 성도들한테 합격 점수 KS 마크 합격 받은 분 아닙니까? 근데 왜 용서를 안 하고 그렇게 살아가지고 그래 한쪽 눈이 안 보여가지고 농내장으로 그래 고생하다가 우연히 은혜 한의원 자기 이종 동생 집에 왔다가 그날 따라와가지고 수지 맞아서 돌아가는데 눈 뜨는 그래가지고 성경도 옆에 큰 글자는 다 읽고요. 작은 글자는 못 읽었어요. 큰 글자 이런 거 다 읽고 저 뒤에 앉아 있는 사람을 보고 얼굴이 다 보이고 누군지 알겠다는 거예요. 주님은 정말 살아계세요. 그 은혜 한의원 그 원장님이 이제 그런 인연으로 이영순 씨를 우리 교회에 보냈더라고. 9월 달부터 왔는데 두 번째 왔는데 제가 보니까 그 병의 원인을 알겠더군요.
그런 질병을 앓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불신자예요, 불신자. 캐톨릭 20살 때까지 캐톨릭을 다녔대, 부부가. 그러다가 안 다닌 지 벌써 25년 이상 되는 분인데 불신자죠. 한 석 달쯤 되더니 목요일 날 무슨 일이 있어서 목요일 날 촬영을 했는데 암이 하나도 안 사지고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월요일, 토요일 날 우리 교회 와서 치유 집회에 참석하고 돌아가서 월요일 날 병원에 촬영했는데 8cm 덩어리가 통째로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10cm가 남았는데 이게 더 안에 있다는 거예요. 더 깊은 곳에 있다. 근데 지난주 토요일 날 오던 또 기도하는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 목사님 너무 신기해서 고신 의료원에서도 그 백 교수도 놀라고 그러지만 자기가 믿기지 않아서 진주에 있는 의료원에 가서 또 찍었대. 찍었더니까 남아있는 10cm 만져도 크기가 쑥쑥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벌써 그 줄어든 자리에 물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물이. 그러면서 자기가 그랬대. 고신 의대 암 전문의 백 교수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한테 가서 처음 기도를 받을 때 암이 물같이 녹아지라고 목사님이 기도를 하더만은 암은 사라지고 자꾸 물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물건 별 문제가 안 되니까 이따가 나중에 사라지니까 문제가 안 되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의대 교수가 하는 말이에요. 고신 의대니까 그렇기도 하지만 그분 그 부부의 간증도 남편 간증이 최근에 했고요. 그 부인 간증은 그 전에 벌써 처음에 8cm 사라질 때 했는데 어제 와서는 이제 더 줄어들. 몇 주 있으면 아마 통째로 다 없어지지 싶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휴직 내고 있었는데, 목사님 나 9월 달부터 학교 복직해야 되는데 다 살아나거든, 이야기는 하라고. 살아나. 근데 여러분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난 주일날 오후에 처음으로 이제 예배에 참석한 겁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3일 전에. 얼마나 엄청난 기적들을 경험해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으로 바뀌고 삶이 바뀌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치유사에 가면서 때로 막 화가 잔뜩 날 때가 있다니까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성령을 경험하지 않거나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근데도 처음에는 바짝 열심을 내더니 시간 지나니까 전부 도로아미 타불. 목사 입에서 도로아미 타불이 뭐고? 본능은 못 속인다, 근본은. 그래도 하나님이 너는 내 새끼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제 아내가 어제 저녁에 그러더라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여보 60만 하고 부인까지 하면 120만인데 그중에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우리 200명 중에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다, 우리 아픈 사람 몇이 딱 세 사람이에요. 세 사람. 귀신이 끝까지 안 가고 버티고 있는 게 지금 세 사람이 있습니다. 귀신 때문에 아픈 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세 사람이지 아픈 사람도 없어. 딴 데 가보면 막 줄줄이 막 1000명 있으면 950명은 나와 다. 근데 없어. 안정철 목사님 뭐 아무리 와서 해도 막 나오지도 않아. 아픈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제 아내가 하는 말이, 200명 중에 이 정도 그래도 헌신적인 사람으로 바뀌었으면 성공한 겁니다. 그죠? 120만 중에 두 사람 남았는데 120만 중에 홍해를 육지까지 건너고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반석에서 물을 보고 그 다음에 썰물이 달게 되고 말이지. 그 독사한테 물려 죽어가다가 쳐다보니까 나아보고 믿기지 않는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한 사람들 가운데도 결국 2명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장발장처럼 제대로 값어치 있게 받아야 되지, 그 헛되이 받으면 자회로 경감처럼 받으면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차이 났어요? 영상 그러면 한번 들어보죠. 네. 좀 쉬어가면서 합시다. 저는 이 집회가 축제라고 생각합니다. 즐겁게. 네. 이거 다음에 우리 성환이 것도 좀 틀어주세요. 오늘 이렇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예, 저 농내장으로 오랫동안 고생했습니다. 오랫동안 한 18년, 19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그 동안에 병원에서 동아대학 병원에 가니까 곧 실명이 한다 했습니다. 실명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농내장이 진행이 다 돼가지고 이제 끝이 이제 거의 실명한다 해가지고 아 이걸 어떻게 하나 하고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밤에 철야를 그는 심야기도로 갔다 오는데 앞이 하나도 안 보여서 갈 수가 없었습니다. 비가 오는데 한 발도 디디도 못하고 남편은 앞에 가고 이랬는데 그래서 울고 낮에는 겨우 나오는데 밤에는
전혀 밖에 이출을 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딸이 브라질에서 전화가 왔고 엄마 마산에 베델 기도는 한 가보라 했어. 그래 그 가가지고 한 달 조금 못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는 이제 조금씩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제 완전히 이리 막 흰 막이 이렇게 이리 막히는 거는 약간 거친 상태로 약간 볼 수 있었고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도 열심히 잘 다니고 했는데 오늘 우리 목사님이 우리 교회 오셨을 때 우리 교인들이 너무 많이 나가고 전 정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또 집에 손님이 있고 이라 집에 왔는데 오늘 여기 한번 참 와보고 싶었어요. 그랬는데 오늘 마침 제가 영도의 은혜 한의원이 저희 사촌 동생이 하는 한의원이에요. 그래 이제 우리 동생이 또 농내장으로 고생을 해갖고 와서 치료를 받고 있다 해서 제가 오늘 이제 문병차 갔다가 거기서 이제 한의원 침 맞고 그래 오늘 이렇게 이제 이 성막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아마 저를 위한 치료고 우리 선영이를 위한 치료고 우리 오늘 영도수 차가 2개 왔거든요. 그랬는데 너무너무 하나님이 이리 사랑해 주셔서 아마 저 치료 받는 과정에 누가 있는데 이게 막 머리에서부터 너무너무 아파오면서 눈이 막 이렇게 막 찌리는 것 같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한 3번, 4번 기도받고 나니까 그 아픈 것은 이제 괜찮은데 이 감으면 거의 사람들이 형태도 거의 안 보이는데 지금은 이리 보면 저 뒤에도 앉은 사람들이 이렇게 좀 보이고 누군 줄도 좀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거의 다 모르실 텐데 저는 1년에 한 번, 2번 정도 나옵니다. 저는 김영수 장로님 둘째 아들이고요. 미국에서 유학생을 하고 있어서 지금 거의 한 10년째 됐는데 미국에서 음악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작곡 공부를 하고 있고 제가 1년 전에 정확히 1년 전에 교통사고를 났습니다. 제가 보스턴에 살고 있는데 뉴욕을 일주일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인턴십을 하고 있을 때인데 그때 이제 주일마다 이제 인턴십이 있어서 교회 주일을 잘 못 지켰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왔다 갔다 4시간을 왔다 갔다 하다가 주님 그때 제가 제 주일 성수를 제대로 못 지켜서 주님이 벌하신 건지 제가 새벽에 올라오다가 130km로 달리다가 미끄러져서 2바퀴 반을 돌고 또 가드레일 받고 또 2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때 경찰이 하는 말이 어떻게 살아있냐고 그랬었습니다. 그때 제가 2바퀴 반을 돌면서 제 뒤에 옆에 오던 차가 트럭이었는데 그 차가 다행히 저를 비켜갔습니다. 그때 한번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때 주님께 감사하다고 이렇게 기도를 드리면서 감사헌금을 하고 했었는데 그 후에 또 아무 생각 없이 또 그걸 또 까먹고 또 그냥 일상생활을 하면서 지내다가 교통사고 후유증은 바로 안 나타나니까 잘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한국 와서 목에 대한 기도를 안 받고 그냥 기도를 받으면서 그때 처음 방언이라는 걸 하게 되었고 그때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정말 피부로 느끼면서 그 신앙생활을 하다가 다시 돌아갔는데 이제 목이 10월부터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10월부터 아파오다가 목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학교도 못 간 적도 몇 번 있었고요. 차 운전은 뭐 아예 못했고요. 이게 미국에서는 이제 옆을 턴을 할 때 무조건 왼쪽으로 돌려야 되는데 그걸 못해서 운전을 못했고 학교 제가 작곡을 하다 보니까 작곡은 이제 기계 앞에 앉아 있고 책상 앞에 많이 앉아 있다 보니까 자세가 너무 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 목이 더 안 좋아졌고 그리고 그럴 때마다 저는 기도를 이제 하다가 아버지한테도 전화를 하고 이제 아버지는 계속 기도를 하시고 저 그럴 때마다 이제 주님께서 이제 연결을 해주셨습니다. 미국에서
손에 꼽히는 의사 선생님 또 연결을 해주셔서 레이저 수술도 받고, 근데 그 레이저 수술과 뭐 이런저런 다 치료를 받았지만 그건 잠시뿐이었습니다. 잠시뿐이고 아버지가 도저히 안 되겠다고 목사님한테 전화를 하라고, 그래서 목사님께 전화를 해서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 기도를 받고 나면 한 3, 4일은 또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일상생활을 또 하다 보면 또 목이 아프고, 그러다가 아버지가 이제 들어와서 목사님께 기도를 받아라. 그래서 제가 지금 온 지 2주가 됐는데 한 번 오자마자 목사님께 기도를 한번 받고 새벽에, 저번 주 이 집회, 토요일 날 집회 때 와서 목사님께 기도를 받고 완전히 치유를 받았습니다. 아무 문제 없이 목을 움직이고, 지금 운전을 계속 부산 왔다 갔다 하면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저는 이번 일로 인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면 안 될 게 없구나, 주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많은 걸 느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아프신 분들 병원도 좋지만 주님께,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께 치유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친구는 나이가 지금 올해 31입니다. 지금 온지 지금 한 달 좀 더 됐는데, 한 달 그 이후 전혀 재활하지 않고 잘 지냅니다. 이 수술도, 사실 병원의 수술도 제가 가서 받으라고 미국으로 전화를 했죠. 이유는 목 디스크가 그 2번과 7번이 이렇게 다치면, 2번이나 7번을 다치면 전신마비가 옵니다. 그러니까 전신마비 오기 전에 빨리 병원 찾아가지고, 그것도 뭐 치유사역하는 목사님들이 있대요. 거기 가서 늘 기도를 받았대. 그래서 안 된대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제가 전화로 기도하면 한 3, 4일 효과가 있고 뭐 어쩌고. 그래서 제가 빨리 의사를 찾아가지고 해서 미국에서 1% 이내에 드는 아주 유명한 목디스크 전문의한테 검사를 받고, 또 미국은 의료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 비싼 돈을 들여서 수술을 했는데 차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대로 고치셨어요. 저는 이런 일을 보면서 참 하나님 정말 우리 곁에 계시다. 그래서 참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 되고, 또 감사함으로 살아야 되고, 즐겁게 살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만들어 놓았듯이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 놓으셨어요. 그 신분을 바꾸는 과정 속에 어떤 역사가 있었는가가 이제 이 구약의 스토리인데, 보세요. 이 4장에 해당되는 언약의 율법을 이 사람들이 처음 받고는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24장에 보면은, 출애굽기 24장 한번 볼까요? 앞에는 가난한 사람 불쌍히 여기라 뭐 이런 이야기지만 24장 한번 볼까요? 24장 1절부터 11절까지 같이 빠른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24장 1절에서 11절까지 시작.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여기 보면 성만찬을 주님이 여기서 지금 모세, 아론, 나답, 아비후 그 다음에 장로 70분과 함께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나답과 아비후는 나중에 하나님 주신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제단에 정해준 불을 들이지 않고 다른 불을 들였다가 현장에서 바로 즉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같이 지금 식사도 하고 말이지. 예배 드렸던 사람 중에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그렇게 비참하게 현장에서 죽는데 그 슬픈 얼굴도 하지 말고 화도 내지 말라고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바로 엄중한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분명히 잘못. 나중에 보면 그 레위기 11장에 보면 술을 마셔가지고 그렇게 실수한 것 같다라고 하는 정황이 나와요. 정황입니다. 정황 증거가 좀 나옵니다만은 이 사람들이 이 언약서라고 그 7절에 나오는 언약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출애굽기 20장에서 23장까지 나오는 이 4장에 해당되는 조그만 그 율법의 규정이에요. 가난한 사람 잘 섬기고 약한 사람 잘 돌보라는 겁니다. 있다고 폼 잡지 말고. 그 언약서를 가지고 백성들이 다 듣고 난 이후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피를 가지고 백성 위에 뿌리고 하나는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다. 언약의 피를 뿌림으로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 백성들은 장차 보석 같은 존재, 보배로운 소유, 세쿨라라 그러죠. 그 다음에 제사장 나라 코헨, 그 다음에 카도시, 이 거룩한 백성이 된다고 하는 그런 이 3가지 신분을 우리가 받겠다라고 받아들인 거죠. 그래 놓고는 돌아서자마자 출애굽기 내용이 사실 간단해요. 그래 25장부터 이제 30장까지 내용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 만들어라 하고 설계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1장에서부터 34장까지는 금송아지 우상 만들어라 때려 부사보고 모세가 성질을 내고 하다가 아까 이거 이야기하다 넘어갔지. 모세가 성질을 내고 하다가 하나님께 그 십계명 돌판을 이렇게 자기 손으로 깎아 만드느라고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손재주가 별로 없는 사람이. 손재주는 버사를 올리아에게 있었지 본인에게 없었잖아요. 죽을 고생을 했어요. 그 집어 던진 이유는 알만하잖아요. 또 반석을 2번이나 지팡이를 내리친 이유도 알만하잖아요. 이런 이적이나 기적을 경험하고도 신앙생활 엉터리 하는 사람 너무 많다니까요. 나답과 아비후가 그랬듯이 120만 중에 아니면 60만 중에 남자 2사람만 살아남았듯이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고도 돌아서면 하나님 잊어버리고 돌아가 버려요. 도루묵돼 버려요. 이유가 뭡니까? 구습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이겠습니다. 습관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습관의 변화. 습관이 변화되려면 먼저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말이 바뀌어야 되고 행동이 바뀌어야 되고 습관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는데 생각이 바뀌려고 하면 성경을 읽는 수밖에 없어요. 내 생각이라고 붙들고 막 소리 높이고 뭐 누구를 찍으라 누구를 찍지 말아라 말하지만 그게 내 생각이 아니라니까. 누구한테 어떤 정보를 많이 듣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각이 세뇌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강주에서 태어나가지고 강주에서 쭉 자라고 그 생각을 많이 들었으면 민주당에 문재인 찍었을 거고, 그 다음에 이 경상도에서 이리 살았으면 죽으나 사나 그 새누리당을 저것들 인간도 아니다 이래서 하면서도 찍는 거예요. 그게 생각을 그렇게 자꾸 받았으니까 우리 어차피 그래서 내 생각 가지고 괜히 장구 끝에 악수 뜨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다 보면 말씀이 들어와요. 이해가 되기 시작해. 길이 보인다니까요. 저처럼 지금 딱 구분이 되잖아요. 보세요. 출애굽기 내용이 간단해요. 1장에서 11장까지 10가지 재앙 쏟아지고 그 다음에 12장에서 13장까지 6월절 그 절기 장자 재앙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14장에 홍수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고 난 이후에 미리암이 막 찬양과 노래 부르고 난리가 났죠. 15장, 16장에 그 마라의 쓴물 단물로 바뀌고 그 다음에 16장에 그 뭡니까 만나고 메추라기 떨어내리고 17장에 르비딤에서 뭐 그거 하고 18장에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하고 19장에 지금 그들의 신분 이야기해주고 20장, 21장까지 언약서 주시고 그 다음에 24장에 언약을 주고받고 25장에서 그 다음에 30장까지 주 내용이 성막 이렇게 만들어라 설교도 받고요. 그 다음에 설교도 받고 있는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가지고 내려와서 금송아지 우상 때려 부숴버리고 십계명도 부숴버리고 그 다음에 그 34장까지 34장에 와서는 모세가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서 지워질지라도 그 이 백성들 용서해달라고 막 중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35장부터 40장까지 쭉 내용은 줬던 설계도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막을 그대로 잘 지었더라 뭐 그 내용이 다예요. 그러면 이 출애굽기 내용에 중요한 것이 언약을 맺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어떤 신학자는 신의 산 언약기다 이런 표현을 써요. 언약을 맺는 겁니다. 그 언약을 맺었는데 언약이 깨졌죠? 금송아지 우상 만들므로 벌써 깨진 겁니다. 깨지고 난 이후에 40년 뒤에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줍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지금 모압
언약이라고 해서 신명기 5장에서 신명기 11장까지 나오는 거죠. 사실 민수기 11장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 언약서가 나오는 겁니다. 다시 모압 언약 갱신돼서 나오는데 그 언약을 주시면서 너희들이 요소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세겜 골짜기, 세켐 골짜기,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그 언약을 낭독하면서 축복은 그리심산에서 낭독하고 그리심산 쪽에 있는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고 받고 에발산 쪽에서는 저주에 대한 말씀이 나오면 아멘 아멘 하고 받아라. 그래 여호수아서 8장에 보면 그 장면이 펼쳐집니다. 신명기 언약을 5장에서 11장까지 나오는 그 언약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8장에서 세겜에 들어가 가지고 그 언약을 막 아멘 아멘 하고 받습니다. 받기는 받았는데 거룩한 백성이 안 돼 가지고 거룩한 백성은 뭐라고요? 언약을 준수한다. 하나님은 지키는데 이 거룩한 백성이 안 돼 가지고 언약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시대가 지나가고 사울도 안 지키고 다윗도 별로 안 지키고 솔로몬도 처음에 23년간은 좀 지키는 하다가 나머지 17년은 완전 인생 다 말아먹고 그 다음에 솔로몬 아들 때부터 나라가 둘로 나누어져 가지고 북쪽에 210년 동안 19명의 임금, 남쪽 유다에 350년 동안 임금 19명 이렇게 쭉 나오면서 결과가 북쪽 이스라엘은 210년 만에 BC 720년에 아수르에 망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 제국에게 BC 586년에 망하지 않습니까? 망할 때 망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에스겔을 통해서 언약을 주십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뭔가 하면 너희들 이런 언약을 줘도 지킬 줄 모르니까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지킬 수 있는 언약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에너지, 원동력, 강력한 힘이 되시고 지혜를 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다. 그거를 구약에 말씀하고 있어요. 요엘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한번 볼까요?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에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십니다. 한번 보시죠.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까지 여기도 좋습니다. 새 언약의 약속 이렇게 해서 나오죠. 3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약 490년 동안 이 시내산 언약을 받고 난 이후로부터 490년 동안 제대로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까지도 줘야 되겠다. 너희들한테 맡겨놓으니까 선악과도 마음대로 따먹어보니까 너희들 맡겨놓으니까 하나님 안 섬기고 금송아지 우상이나 섬기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 언약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겠다. 그러면서 새 언약을 주셨는데 유다가 망하기 직전입니다. 31절부터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각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씀을 가거는 그 돌에 기록해 준 언약을 주었지만 너희들이 못 지켰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 언약이 마음에 기록되고 그 마음에서부터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구체적인 방안은 예레미야 이후에 에스겔서 36장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지난번에 와서 설명을 드렸는가 모르겠네요.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쪽 이스라엘을 망했고 남쪽 유다도 망하기 직전에 완전히 망하기 직전에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습니다. 끌려가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약속을 주시는데 첫째는 에집트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도록 해주겠다. 너희 죄를 내가 주도적으로 용서해 주겠다. 그리고 26절 27절 말씀을 줍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여기 보면 영과 혼과 이것을 새롭게 주시고 마음도 새롭게 주시고 27절에는 너희 속에 내 영, 즉 성령님이죠. 성령 하나님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율례,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다고. 그리고 요엘서에도 뭐 비슷한 말이 나오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가복음 22장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포도주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내가 세우는 새 언약을 위하여 세우는 나의
피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에스겔서나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새 언약을 세우는 피다 하면서 성찬 잔을 제자들에게 건네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4장인가에 보면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8장 5절 이하에 보면 예레미야 아까 31장 31절에 3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쭉 설명하면서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다. 새 언약을 세우시는 분이고 새 언약의 완성자이시고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따라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하시는 분이 누구라? 예수님이시고 그 능력이 뭔가 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없이는 성경 말씀도 기록되지 않았겠습니다만 성령으로 성경 말씀도 기록되었을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도 이해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뭐라고요?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모든 것을 가르쳐주며 그 다음에 말씀이 기억나게 하고 15장 26절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많이 해준다. 예수님이 메시아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을 해주는데 귀신요. 예수 이름으로 악한 영이 떠나고 귀신이 떠나잖아요. 제가 귀신을 많이 쫓아냈습니다. 집회 중에도 지난번 여기도 뭐 쫓겨나간지 모르겠습니다. 보는 순간 그냥 몇 마디 하고 나가는 수도 있고요. 근데 어떤 귀신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아이고 마산교회 집회를 갔는데 이틀 했더니 너무 좋다고 한 달인가 뒤에 저녁에 또 오라는 거예요. 갔다. 연세병원 원장님 장로님까지 기도를 마지막 딱 받았는데 아지매가 한 사람 나오더만은 목사님은 단둘이서만 기도하고 싶다는 거라. 그럴 때 조심해야 돼. 하여튼 잘생겨도 조심해야 되고 못생겨도 조심해. 못생긴 아지매가 단둘이 기도하겠다. 내가 그 누님 보고 사모님 따라 들어오세요. 들어왔다. 목사님 방에 딱 들어왔는데 목사님 어디 가고 안 계시고 보니까 귀신이 들은 거예요. 귀신 들은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 갑자기 기도를 해달라 해서 머리부터 어디 아프대. 그래서 손을 딱 얹고 기도를 하는 순간 갑자기 몸이 딱 경직되더니 제 목을 딱 잡고 졸로가 죽이려고 저를 졸려서 죽이려고 하는데 목사님 그런 거 당해보셨어요? 이야 문제는 나는 사모님이 그 누님이 학교 다닐 때부터 한해 선배 누님이라 더 미워. 자기가 와서 떼줘야지. 그러면은 떼지도 않고 이러고 막 보고 있는 기라고 저런 거 보자 이래가지고 목사님도 당했고 사모님도 당했어 이미. 그러면 미리 저한테 이렇게 와서 이야기를 저 귀신이 심하게 들었으니까 조심하라고 이래 해야 될 건데 세워놓고 딱 손을 넣는 순간 딱 경제더니 막 조이는 거예요. 와 죽을 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가지고 막판에는 쫓겨가지고 왔다고 그 뒤에 보지도 못해요. 최근에 물어보니까 서울의 어느 병원에다가 정신병원에 집어넣었다. 귀신 들리는 사람이 정신병원에 가 있으면 뭐 하겠어요. 뭐. 안 나가요. 안 나가는 게 있더라고. 그 다음에 또 한 번은 제가 지금도 끔찍스럽게 생각하는 그 아까 말씀드린 백석교단의 그 이종선 목사님이라고 부총회장 그 교회 성도들이 많아요. 크고. 근데 그 교회 성도 중에 한 분이 우리 교회 집회에 참석했더라고. 우리 교회 부흥회 있을 때 그 안성철 목사님 모시고 부흥회 하는데 그분이 오셨더라. 그 기도해달라고 기도를 턱 하니까 갑자기 내가 제대로 흉내를 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앉았더니 갑자기 눈이 또 보통 눈이 커진다 그러는데 눈이 딱 눈동자가 조그맣게 줄어들더군요. 독사처럼 희한하게 줄어들대요. 눈이 이만해야 되는데 이게 딱 줄어들게 단추구멍처럼 작아지는 거 눈동자가 딱 작아지면서 이게 몸이 또 경직이 돼요. 딱 경직되면서 다리 딱 뻗으면서 쭉 일어나는데 제가 어렸을 때 시골 고향 거제도라 독사를 많이 봤지 않습니까? 독사 이야기하면 할 말이 많다 진짜. 우리 어머니 독사한테 2번이나 물리지. 진짜 독사같이 딱 일어나는데 안 나가더라고. 근데 그 외에 어지간한 귀신들을 참 많이 쫓아냈어요. 평생을 이 불치의 심장병을 앓고 혀 밑에다가 그 심장약 2알을 번갈아 가면서 하루에 2알씩 24시간 꼽아가지고 지내는 밀양마산교회 김하순 집사라고 있어요. 실명을 대도 될 관계이고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그분이 돈은 있으니까 큰 식당 운영하시는데 돈이 많으니까 막 전국에 있는 명산대철 스님 다 찾아다녔다. 근데 안 나는 거예요. 돈인데 안 가본 병원이 어디 있어요? 안 낫는 거예요. 맨날
부활. 근데 자기 교회 헌신예배 갔다가 그 친구 목사님이 용한 목사 왔으니까 5명 준비해놔라 했더니 10명을 준비해놨어. 그러면 와서 하는데 심장병이라고 해서 제가 머리 안수를 하고 딱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보니까 귀신이더라고. 나가라니까 나가보대요. 그리고 다 나아봤어. 약 받으러 안 가니까 병원에서 불러. 어찌 된 거냐고. 지금 3년 됐는데요. 전혀 재발하지 않고 잘 삽니다. 그 심장병을 얼마나 근데 악한 영이 붙은 거예요. 그런 것을 비롯해서 악한 영이 나가면서 질병이 치유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악한 영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예수 이름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 예수 이름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게 성령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서 증거되는 것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 이름이 건세가 있다고 하는 게 증명되는 거지. 그게 무슨 망치가 두들겨 팬다고 이게 되겠어요? 망치가 두들겨 팬다고? 빗자루가 두들겨 팬다고 되겠습니까?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남양주 예담교회 거기도 합동적 교회입니다. 강영신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이 목사님은 자기 사모님이 저는 아까 그 간증했는데 수술해도 상관없어. 하나님은 뭐 의사가 망치 난 것도 고치시더라고. 그 사모님이 그 디스크에 걸려가지고 수술했는데 이 완치가 안 돼, 아파가지고 자꾸 몸을 들어서고 그러더라고. 세미나에 같이 앉아 있는데 그래서 제가 기도해줬는데 나가봤어. 목사님이 바로 쫓아오더니 기도해달래. 그래서 제가 왜 30년 동안 귀가 안 들린다는 거야. 양쪽 다. 그 자리에서 나와버렸어요. 그 다음날 한 번 더 기도해달래. 한 번 더 기도해줬는데 그 인연으로 그 교회 갔더니 부흥회를 하러 1박 2일인가 2박 3일인가 갔었어요. 설교하고 있는데 아이가 치아가 이렇게 견적이 800만 원 나왔대요. 부정교합돼. 거기 그 설교 듣고 인중에 하면서 이게 마찰되게 잘한 거야. 떠나오는데 보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게 이빨이 막 치아가 움직이고 돌아가요. 기도 한번 해주고 왔는데 옆에 딴 놈이 보고 있다가 청와대 근무하던 어느 집사님 딸인데 나도요 목사님 차에 뛰어들어 또 기도해 줬더니 가도 두들두들 해서 하더만은 그 이야기는 모르겠고 그 목사님 딸은 한성신학대학 그때 기독교회가 3학년인데 한 3, 4년 전입니다. 이게 깨끗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내 생각에 벤치 가지고요. 벤치가 이게 되겠습니까? 벤치 가지고. 저는 그거를 안성철 목사님 그 동생이 마산의 합성교회 장로님이세요. 우리 형님이 우리 조카가 이대를 나왔는데 치아가 이게 부정교합인데 3일 동안 말을 안 하고 있다 보고 있더니 나중에 이게 깨끗이 됐다 하더라고요. 하나님 나도 그런 일이 좀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우리 교회 그 장로님 딸 있습니다. 강상 장로님 딸 둘째 딸이 내려와서 이 이야기를 하니까 수요일 예배 시간에 그 이야기를 했는데 목사님 나는 이게 안에 들어갔대요. 기도되고 다 되고 기도하니까 그대로 톡 튀어나와. 근데 나오는 거예요. 근데 참 우리가 말 조심해야 되는 게 3, 4일 있다가 다시 왔어. 내가 딱 바로 이야기. 니 누구 욕하거나 싸웠지 하니까. 예. 병원의 간호사 언니가요 하도 미웠어요. 뒤에서 욕을 많이 했더만 톡 들어가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또 기도해주니 또 톡 튀어나와. 그 뒤에 또 와. 이번엔 뭐 언니하고 싸웠나 동생하고 싸웠나 하니까 아무 생각 하지 말고 해결했으니까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또 톡 튀어나와. 야 이게 무슨 장난도 아니고. 근데 뭐 하나님 하시는 그거를 치아를 벤치가 잡아 당긴다고 이게 나오겠습니까 이게. 벤치가 한다고. 그것만 그런 게 아니라 저 김해 안디옥 교회 그 박 장로님 딸도 고신대 간호학과 지금 올해 졸업했는가 그랬을 겁니다. 걔도 그거는 또 뭐 믿음이 어찌 됐냐 반쯤 3분의 2쯤 이게 치아가 교정됐대. 한 번 더 만났으면 좋겠다면서 오지는 않았네 또. 자기 교회 집회를 할 때 그런 일이 났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손 가지고 해도 됐어요. 그게 되겠습니까? 1년 12달을 1년 합니까? 이 치아 교정하는 아이들 뭐 치아다 이래가지고 양치도 제대로 못하고 입에 내시 풀풀 풍기면서 다니는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하나님이 하는데 한순간이라. 주님이 오늘 이 시대에 왜 그런 일을 하실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주님의 이름은 우리의 힘이고 능력이고 무기이고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증명되는 거죠. 근데 그 증명되도록 하는 일에 있어서 주님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십계명 주고 언약 주고 율법 들려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못 살더라 이겁니다. 다윗도 솔로몬도 다 못 살더라. 엄청난 능력을 경험하고도 못 살더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을 주고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라고. 근데 성령 받은 사람도 삶을 말씀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또 타락해버리더라. 여기도 합동측 목사님이죠. 제가 능력을 이렇게 하나님 은사를 받아가지고 희죽희죽하면서 좋아하니까 양산에
정년철 목사님? 정년철 목사님이 남 목사 조심해야 된다. 그분은 양산 통도사 절 앞에다가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혼자 개척해가지고 교인이 1000명 이상 모여요. 하여튼 남들이 경험했다는 건 저는 뒤에 듣고 나도 이러면 되더라고. 그분은 사실 금식기도 하고 감리산기도원의 뭐 주강사 중에 한 분이잖아요. 내가 한때는요 배에 손을 대면 손이 막 배 안으로 뚫고 들어가더라 이러더라고요. 저 몇 번 우리 교회 집사님 한번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딱 대면 배가 기도하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배꼽 쪽으로 손을 댔는데 손을 배가 아프다 댔는데 이 손이 그냥 쑥 들어가는 거예요. 쑥 들어가가지고 뒤에 있는 등뼈를 잡아요. 등뼈를. 와. 그래가지고 중국의 어느 한 성도는 귀신이 나가고 질병에서 다 고침받고 우리 집사는 질병 고쳐진 건 목 디스크는 고쳐졌지만 군인목 수술해야 되는데 수술도 안 하고 잘 삽니다. 밥도 잘하고 구역장 봉사도 못 한다더만 나와가지고 잘하는데 간염이 있는데 간염은 안 고쳐주시더라고. 근데 그것 때문에 기도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그 정진철 목사님 들은 대로 하니까 그 정 목사님이 저보고 뭐라고 하는 거 하면은 남 목사, 예, 내가 1월달에 미국에 미국에 LA 집회를 갔는데 우연히 지나가다가 목사님 몇 사람을 만났는데 누군가 아나? 내가 알턱이나? 미국도 안 가봤는데 그때는 감리산기도원에 와서 수천 명 모아놓고 집회하면 기도하면 퍽퍽 쓰러지고 막 암이 떠나가고 막 귀신이 나가고 낫던 목사님들 중에 말년에 타락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도 사임하고 어떤 분은 이혼도 하고 그래서 LA 와서 채소 장사하고 그 뭐 다리미질 하는 거 그 뭐 세탁소 론드리 매트에서 이게 그 세탁소 운영하고 그러고 있는 걸 내가 보고 왔네. 조심하게나.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 조심하느라고 성경을 파기 들기 시작했습니다. 촤라고 성경이 눈에 들어오는데 얼마나 제가 이제는 우리 경남 통독원을 설립을 했는데요. 우리 목사님 4대 사람이 힘을 합쳐서 어느 장모님이 뭐 엄청난 재산을 기증을 해가지고 통독 한 달에 이제 올해는 처음 시작했으니까 2월 18일부터 처음 시작하는데 그냥 1년에 올해는 6번 통독을 인도합니다. 뭐 노아우 목사님, 조배호 박사님 이런 사람들보다 저희들이 더 세밀하게 합니다. 우리는 막 옛날에 통독 안 하고 큐티만 냅다 30년을 했잖아요. 매일같이 30년을 큐티를 했는데 성경 구절 하나하나 분석하고 정리를 했는데 그게 뭔지를 모르고 한 거예요. 분석하고 쪼개고. 근데 통독을 겸해서 한 5, 6년 해보니까 이 모든 연결되면서 성경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지금 여러분도 좀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언약 못 지켜가지고 새 언약을 주신다. 새 언약의 핵심은 성령님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님이 그걸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의 도움을 이제 받아가면서 말씀의 다스림과 지배를 받으면 우리가 끝까지 타락하지 않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최근에 그 초량교회 집회를 마치고 나니까 목사님이 전화를 하셔서 기인이 같이 서울의 신촌 세브란스에 한번 같이 가자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럽니까 했더니 자기가 정말 존경하고 또 뭐 특별히 그분이 인품도 너무 정직하고 거짓말도 할 줄 모르는 분이 어떻게 돈을 그렇게 많이 벌었는지 모르겠다고 하나님이 부어주셨다 그래요. 그러면서 엄청 부자라고 그러시더라고. 부자하고 뭐 그하고 별 상관은 없는데 그 목사님이 또 워낙 또 신사라 정중하게 전화로 그렇게 부탁하니까 거절을 못 하겠더라고. 그분은 보는 사람마다 그 교인들도 그러대요. 한번 따라 합시다. 집사님 축복합니다. 목소리도 또 느끼하고 아름답고 그러면서 축복합니다 하는데 거절을 못 하겠더라고. 마침 우리 교회 아이 하나도 크론시라고 내장이 썩어 가는 거예요. 내장이 썩어 들어간 병이 걸렸어요. 참 의사 선생님들 많지만은 참 이 밑에 지역에 의사 선생님하고 위에 의사 선생님들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막 금식시키면 나을 거를 금식을 안 시키고 내시경 하다가 구멍을 내가지고 그 크론시 병 환자를 내장이 썩어 들어가는데 크론시라고 하고 있어요. 서울에 가니까 뭐 그냥 금식시켜 13일 금식시키고 나니까 나아보대요. 의사가. 불신자도 26가지 병은 금식 한 20일 하면 다 낫는데 불신자들도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기독교에 이 금식하고 병 낫는 걸 많이 경험하고 난 이후에 우리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불신자들 지하 창고에다 가다 놔놓고 목사님 하여튼 26가지 병이 낫더래요. 위장병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이 크론시병 환자를 현대아산병원에 집어넣어놨는데 제가 가서 뭐 기도해보니까 낫겠다 싶어서 별 신경도 안 쓰는데 약간 의사가 고쳤던 뭐 금식에서 고쳤던 고쳐가 내려왔어요. 집 나갔던 아들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우리 집사님 보고. 여러분, 그래 그 가는 김에 이제 같이 한번 갔어요. 갔더니 그 박덕원 장로님이라고 천안교회 은퇴 장로님인데 저 캐나다에 이민을 가셨어요. 뭐 사정이 있어서 이민을 가셨는데 얼마나 부자인가 하면 큰 동물원을 인수를 해가지고 하는데 우리 한국 동물원은 건강 가면 요만한 데다가 그 연못 같은 거 만들어 놓고 동물 몇 마리 집어 놓고 철조망에 몇 개 좀 가다 놓고 일어났잖아요. 또 좀 큰 데는 저 용인에 가면 사파리인가 뭐 그런 거 정도인데 차 타고 캐나다에 있는 그런 동물원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엄청 크잖아. 나무도 막. 부부가 70 넘은 그때 그 장로님이 73세쯤 되겠네. 손을 잡고 둘이서 이래 조용히 산책을 하는데 오후 4시에 나무가 막 이따만 나무가 많이 서 있는 사이로 이렇게 또먹또먹 걸어 지나가는데 하늘에서 뿌직뿌직 소리가 나더라는 거야. 평소에 뭐 그러니까 여자분들도 평소에 나무하러 다니고 산을 좀 다녀야 되는데 안 다니노니까 장로님은 나무가 부러지고 떨어져 내린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고 놀래가지고 피하는데 여자분들은 원래 간하고 쓸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다가 남편이 뛰니까 놀래고 쳐다보다가 맞은 거예요. 나무가 이만큼 큰데 가지도 이만하잖아요. 가지가 이만하게 머리를 바로 박은 거예요. 장로님 정신 차리고 보니까 손을 네 손가락 이마에서 머리에 정수리에 피가 나서 손을 네 손가락 가지고 딱 틀어막아도 안 쏙 들어가 버리지 내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 버리지 이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옷에 있는 걸 막 속옷을 떼어갖고 막으면서 워크터키로 무전을 치가지고 사람을 불러가지고 병원 갔더니 안 된다. 2차 다른 병원으로 갔더니 이거는 처리가 됐는데 나이가 그 근사님도 70이 넘으셨는데도 얼굴은 50대 초반 정도밖에 안 보이더라고. 그렇게 젊으시더라고. 근데 문제는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덩어리에 피인을 7개를 박았대요. 이 척추를 친 겁니다. 이마도 쳤지만 여기 등수리 쳤지만 척추를 쳤는데 11번 디스크가 있는 쪽에서 신경이 우리 디스크 안으로 신경이 12가닥이 지나가요. 12가닥이 머리에서부터 경추에서부터 이 꼬리뼈까지. 꼬리뼈에는 제일 우리 등 뒤에 있는 꼬리뼈 있잖아요. 그 뭐 원숭이 후손이라고 증명된다 해서 하는 그 못된 인간들이 그래서 하는데 거기에 신경 주머니가 있어요. 신경 주머니가 치유사역을 하다 보면 자꾸 의학을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알고 기도하는 거하고 모르고 기도하는 거 너무 천냥지차예요. 그 이 신경 주머니가 있는데 그 주머니 바로 위에 딱 잘라봤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신경 가닥이 12가닥이 내려온대. 그 주머니 안에 딱 이렇게 모여 있는데 그게 12가닥이 다 잘라. 장모님한테 제가 물었어요. 몇 가닥이 그러냐? 신경이 몇 개 흘러가는지도 몰라. 모르시고는 뭐 있는 게 돈밖에 없으니까 온데 일본으로 중국으로 막 연변으로 무슨 줄기세포 주사 이런 거 맞으러 다니다가 안 돼가지고 이제 신촌 세브란스에 입원해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디서 하나님이 용하게 쓰는 목사가 있다고 하니까 데리고 온다 이래가지고 이제 저보고 그 목사님이 전화를 하신 거예요. 같이 갔습니다. 제가 그분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아무리 가진 게 많이 있어도 그 근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결론적으로 안 나왔어요. 나은 것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뭐 귀신 아까 못 쫓아낸 것도 이야기하지만 쫓아낸 것도 이야기하지만 못 쫓아낸 것도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쫓아내는 것 같으면은 뭐 못 쫓아낸 게 흠이 되겠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나간 건 나가고 안 나가는 건 안 나가고 막 눈이 막 이따만한 게 이렇게 쭈그러드는 것도 보고 얼마나 무서운지. 나 귀신 안 무서워하는데 그 두 사람은 진짜 무섭더라. 이 근사님이 뭐라는 거 하면은 부산에 계실 때 음악 하신다라고 온 데를 다니셨대. 다 보니까 부질없이 하나님 없이 한 일이고 병상에 4년 동안 누워 있으면서 보니까 내가 이 일을 당하고 나니까 내 영이 맑고 깨끗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중함을 알게 되고 육은 무익한 것이라 100년이면 끝나요. 옛날엔 70이 끝이고 요새는 100년이면 끝납니다. 그러나 영은 영원히 하나님 앞에 사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의 육신에 준 말씀이 아니고 우리의 영에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자꾸 읽고 묵상해서 우리의 영이 강건해지고 튼튼해지면 치유되는 질병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 80% 이상은 그것으로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알고 읽으면 재미가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잘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 제가 이제 남성교회 찾아오라면은 내일 새벽부터 제가 차 운전해 오겠다 그랬는데
쉽게 찾아와요. 근데 처음 올 때는 몰라. 이게 뭐 삼중도 교회는 요 앞에 있더만은 알겠는데 이 교회 하나님 은혜가 있으니까 저기보다 사람은 더 많이 모이지만 처음 오는 사람 못 찾아와요. 근데 한 번 오고 두 번째 오니까 이제 알겠어요 어딘지. 삼중도 교회는 그래도 대충 한 번 가본 적이 있으니까 이제는 알겠다고요. 그럼 내일 지나고 모레쯤 지나고 눈 감고도 이제 차 운전해가 들어올 게 많아요. 오다가 누가 안 뺏기면 바치겠지만은 한 번 가고 두 번 가면 길이 보이듯이 익숙해지듯이 성경도 한 번 통독하면 보이고 두 번 통독하면 또 보이고 세 번 통독하면 더 보이고요. 근데 웃기는 거는 하루에 석 장씩 넉 장씩 읽어가고 성경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하루 만에 신약 다 읽어버리고 14시간이면 다 읽거든. 저는 30일 31일 마지막 이틀 남겨놓고 우리 교인들 다 불러 아들 말 끼고 연말 연시 간에 바람 드는 사람처럼 쫓아다니지 말고 술독에 빠지지 말고 다 모여라 해가지고 신약 다 읽었어요. 14시간 만에 소리내서 읽고 중간중간 설명해가면 다 읽었어요. 그 약은 45시간 하면 다 읽어요. 우리는 꼭 겨울에는 학생들 대상으로 하고 여름에는 전 교인 대상으로 계속 통독을 해왔어요. 그래서 한 4박 5일 동안 성경을 같이 쭉 읽어나가다가 설명을 오늘 제가 한 것처럼 설명을 좀 어중간치만은 이렇게 해드리면은 성경이 맥이 딱 잡히고 다 아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읽어보면 야 선지서고 이게 대선지서고 소선지서가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성경의 핵심이 뭔가 하면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택한 백성으로 만들어 놓으시고는 자기 백성 중심으로 세계를 경영하고 움직인다는 겁니다. 시리아 아람의 임금도 세우고 바벨론의 임금도 세우고 아수르의 임금도 세우고 죽이고 마음대로 하신 하나님, 세계 경영자가 하나님. 다니엘이 보세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망한 줄 알았더니 말씀대로 바벨론에서 활동하니까 임금이 8명 이상 바뀌었어요. 나라 국호가 3번 바뀌었어. 바벨론, 메데바사, 페르시아, 바사 이렇게 3번 바뀌었는데도 살아남았어요. 큰 일을 감당합니다.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지침대로 사니까. 그러니까 온 세계를 좌지우지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다니엘이 다니엘서 2장에서 깨닫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온 세계의 통치자고 주도자였어요. 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읽히고 말씀을 어른들이 먼저 소중히 여기고 드라마 적 쳐다가 학교 또 요새 뭐 한다더라 봄 그 순간은 즐겁고 중독이 되는데 나중에 남는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알고 나면 이 말씀대로 내가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행동하고 바르게 말하면 그에 따른 복이 엄청난 것입니다.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이번 집회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용서하는 기도 그리고 영생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는 은혜를 달라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